아드폰테스 성경 주석 제1권 창세기 주석을 시작하겠습니다. 창세기는 전체 50장으로 구성되어 있지만 그러나 내용에 따라서 이 책을 두 부분으로 우리가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를 우리가 원역사 이렇게 부르고 또 12장부터 50장까지를 족장사, 족장 이야기 이렇게 우리가 부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12장부터 50장까지 족장의 이야기를 다시 스토리, 이야기에 따라서 12장부터 36장까지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이야기, 그리고 37장부터 50장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로 들어가는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의 내용을 나누는 것은 성경을 읽는 독자들의 입장에 따라 얼마든지 다양하게 나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드리는 거지 이것이 정확하게 이렇게만 나누어서 보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는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우리가 원역사에 속하는 창세기 1장부터 11장은 주로 우주 그리고 인간, 문명 이게 흔히 신화의 가장 중요한 세 가지 요소죠. 우주 탄생, 인간의 기원, 문명의 기원에 관한 그런 이야기들을 이제 다루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 이야기들이 연결되어질 때에 족보로 연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창세기 1장부터 4장과 6장부터 9장 그리고 11장 이 세 단위를 연결할 때 거기에 항상 족보가 기록되어져 있다. 그래서 창세기 5장과 그 다음에 10장에 족보가 들어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대로 1장부터 4장과 6장, 9장을 연결한 여기에 5장의 족보, 그 다음에 6장, 9장과 11장을 연결하는 곳에 10장의 족보. 그래서 성경은 창세기는 이야기 플러스 이야기로 되어 있는데 요 사이에 연결이 족보로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이런 패턴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고 이거는 대부분 창세기 전체를 이런 방식으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이제 창세기 12장부터 37장 1절까지 그러니까 36장까지 정확하게 37장 1절까지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이야기를 연결하면서도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족보를 이용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창세기 25장 7절부터 11절에서 아브라함의 죽음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고 그 다음에 25장 12절부터 18절에는 여기에 이스마엘의 후손에 관하여 기록한 후에 그 다음에 이제 25장 19절부터 34절부터 이삭의 시대로 넘어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12장부터 37장 1절까지도 이야기에서 다른 이야기로 넘어가는데 여기에 족보가 끼어 있다. 이런 방식. 여기에 이야기와 이야기 사이. 이런 방식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고 또 우리가 다른 이야기를 보면 창세기 35장 27, 29절에서 이삭이 죽고 그 다음에 35장 22, 26절에서 이삭의 다른 자손에 관한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고 그 다음에 창세기 36장에서 에서의 족보를 길게 기록하고 그 다음에 다른 이야기로 넘어가는 그래서 창세기 전체가 1장부터 11장뿐만 아니라 족장의 이야기를 기록할 때 스토리와 스토리를 연결하는 링키지 역할을 하는 게 족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성경에서 이 족보들이 갖는 역할은 굉장히 중요한 그래서 시대와 시대를 연결해주는 그런 링키지 역할을 하는 것이 족보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제 크게 또 이제 창세기 이 1장부터 11장과 그 다음에 12장에서 50장 사이에 큰 그러니까 원역사와
그다음에 그 원역사와 그리고 이제 족장 이야기를 기록할 때에도 이 연결 부분에 족보가 들어갔는데 창세기 11장 10절부터 26절에 셈의 족보, 그다음에 11장 27절에서 11장 20절 30에 데라의 족보, 이런 것.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는 이야기와 이야기 사이를 족보로 기록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큰 틀, 즉 1장부터 11장, 12장부터 50장까지 연결할 때도 족보지만, 그 다음에 1장부터 11장의 여러 이야기들, 즉 작은 스토리를 구성할 때도 마찬가지고, 12장부터 50장까지의 다른 이야기를 구성할 때도 작은 이야기 사이에 족보를 집어넣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실은 우주와 이스라엘 민족의 기원에 관해서 설명하는 창세기 1장부터 36장의 구조에 있어서 족보는 문학적으로 소 단위의 사건을 연결시켜주는 역할을 한다. 그래서 여기서 기억하셔야 되는 건 족보는 문학적으로 소 단위 사건을 연결시켜주는 연결고리 역할을 한다. 그래서 이런 족보들을 통해서 강조하는 것은 세상의 모든 것의 기원이 이스라엘 민족과 관련이 있음을 강조해 주는 것이다. 그래서 창세기는 말 그대로 책의 이름 그대로 제네시스, 세상의 기원에 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제 어떤 나름대로의 그런 이 문학적 장치, 족보라고 하는 특수한 방식을 통해서 설명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에서 우리가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의 원역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원역사라고 하는 것은 크게 세 가지 주제, 우주의 기원, 인간의 기원, 그 다음에 문명의 이 기원, 창조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1, 2장에서는 인간 및 우주 창조, 3장에서는 낙원에서 쫓겨나는 사건으로 시작해서 4장의 가인과 아벨, 5장의 아담의 후손의 족보, 6장에서 8장의 노아 홍수, 9장의 노아의 계약, 10장의 민족 계보, 그리고 11장의 바벨탑 사건 등이 순차적으로 기록이 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의 기원에 관한 이야기들을 살펴보게 되면요. 이게 창조 이야기가 1장에서 3장, 그리고 가인과 아벨 이야기가 4장, 그 다음에 5장, 건너뛰어서 6장부터 8장까지가 홍수 이야기인데, 이 사이를 연결시켜주는 것이 아담 후손에 관한 족보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노아의 계약이 9장에 있고, 그 다음에 11장의 바벨탑 이야기 사이를 연결시켜주는 이 민족의 계보 관한 창세기 10장도 결국은 족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보게 되면 큰 덩어리의 이야기들, 창조 이야기, 그 다음에 노아 홍수 노아 이야기, 그 다음에 바벨탑 이야기, 이거를 연결하는 데에 족보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이제 구체적인 측면에서 보게 되면 창세기 1장에서 4장, 그리고 6장에서 8장 이야기를 5장의 아담의 족보가 연결하고 있고, 그다음에 6장에서 8장 9장 이야기와 그 다음에 11장, 그러니까 6장에서 9장까지가 전부 노아 홍수와 노아 계약이잖아요. 그거와 11장의 바벨탑 이야기를 10장의 민족의 계보 이야기로 연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부터 11장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한 이후부터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가 시작되기 직전까지 소위 원역사를 기록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이야기 시작하기 전까지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데, 이 이야기에서 3장부터 11장까지에는 인간의 소위 불순종에 관한 몇 가지 스토리가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3장부터 우리가 이 11장까지의 이야기를 기록하는 어떤 하나의 신학적 틀이 있습니다. 그 틀은 뭐냐면 인간의 범죄, 징벌, 그리고 하나님의 은총이라고 하는 이 세 가지입니다. 범죄, 징벌, 그 다음에 은총이라고 하는 신학적 틀이 창세기 3장부터 11장까지의 스토리의 중요한 신학적 틀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창세기 3장에 에덴 동산의 이야기를 살펴보면 아담과 하와의 범죄에 관해서 3장 1절부터 21절에 기록되어 있고 그 결과 하나님의 징벌로서 아담과 하와에 대한 저주 그리고 아담과 하와를 내쫓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내쫓는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은총을 베풀어 쫓겨난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입히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보았듯이 범죄한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징벌이 있고 그렇지만 징벌을 내리면서도 하나님의 은총, 보호라고 하는 측면이 강조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런 이야기는 창세기 4장의 가인과 아벨도 창세기 6장부터 9장의 홍수 이야기도 그리고 11장의 바벨탑 이야기에서도 나타난다. 그래서 창세기 1장부터 11장 소위 원역사의 가장 중요한 신학적 틀 그건 뭐냐면 범죄와 징벌과 은총이라고 하는 그런 구조로 기록이 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이야기 속에서 이제 창세기 1장의 창조 이야기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는데 창세기 1장 1절, 2절 혹은 여기가 이제 서론에 해당하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이제 3절부터 31절까지가 6일의 창조를 기록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부분을 나누는 것도 학자들에 따라서 조금씩 다른데 이 구절을 먼저 한번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는 1, 2절을 서론으로 본 겁니다. 1절, 2절이 서론으로 봐서 이걸 한 단위로 본 겁니다. 그래서 이게 유닛으로 본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첫째 날, 여기에 이제 여러분들이 색상을 보시면 노란색, 그 다음에 조금 하늘색, 초록색이에요. 이런 패턴이 반복되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드리는 거예요. 내용의 차이점, 베리에이션은 좀 있어요. 그렇지만 이제 첫째 날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이르시되 그 다음에 뭐뭐가 있으라 하셨고 그 다음에 있으니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의 허락 그 다음에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더라. 이런 패턴이 이제 우리가 둘째 날을 보시면 둘째 날에도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 다음에 둘째 날이더라. 자, 여기에서는 뭐가 빠졌냐면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하는 것이 빠졌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이유는 나중에 설명드려요. 왜냐면 이제 이 하늘에 관한 창조 이야기가 뒤에 또 지속되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부분에서 창세기 1장 6절 8절의 둘째 날 이야기에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기록하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은요, 우리가 이 창조 이야기를 보게 되면 이 둘째 날, 첫째 날, 그다 둘째 날이죠. 둘째 날 1장 6절부터 8절까지 이야기는요. 다섯째 날에 1장 20절부터 23절에서 하늘과 물로 나누고 거기에 있는 물고기와 새를 다시 만드시는 거. 그게 되어져야 이제 뭐가냐면 보시기에 좋았더라가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둘째 날에는 보시기에 좋았더라가 없고 그다음에 이제 셋째 날도 보면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르시되 이렇게 얘기하고 그 다음에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리고 셋째 날이더라. 자, 그 다음에 이제 넷째 날도 보면 이르시되 보시기 좋았더라. 그 다음에 넷째 날이더라. 보시기 좋았더라라는 얘기가 뭐냐면 토브라는 뜻이에요. 토브. 그
그 다음에 저녁, 에레브, 보켈, 아침, 이거죠. 자, 그 다음에 다섯째 날도 똑같아요. 이르시되 보시기에 좋았더라. 토브,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다섯째 날이더라.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여섯째 날도 하나님이 가라사대 이르시되, 그 다음에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 다음에 또 여기에는 한 번 더 나와요. 여섯째 날에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래서 24절, 25절 여기에서 땅에 있는 짐승 만드는 것, 그 다음에 26절에 의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사람,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창조하시는 이야기. 그래서 두 번의 이야기 속에 있어서 보시기 좋았더라, 보시기 좋았더라. 그리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더라. 그래서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의 모든 것은 우리가 둘째 날을 빼놓고는 전부 다 일정한 패턴, 가라사대, 그 다음에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 다음에 몇째 날이더라, 말씀으로 가라사대, 이게 이제 말씀 창조라는 거죠. 보시니 좋았더라, 이게 뭐냐면 토브예요. 토브. 이 토브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보통 선이라고 하는 거죠. 선. 보시기 좋았더라. 그리고 몇째 날이더라 라고 하는 이런 방식으로 기록이 되어져 있다라고. 이게 구조예요. 구조. 그래서 우리가 이 구조를 이해하시고 우리가 이제 성경을 창세기 이해 창조 이야기를 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창조 이야기는 일정한 패턴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패턴을 우리가 축약해서 이제 보면 첫째 날은 빛, 둘째 날은 물과 궁창, 셋째 날은 육지와 식물, 넷째 날은 발광체, 다섯째 날은 물고기와 새, 여섯째 날은 땅과 동물, 사람과 음식을 위한 식물. 그 다음에 마지막 일곱째 날에 안식하셨다라고 하는 이런 순서로 되어져 있고요. 그러면서 이제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는 대칭 구조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 대칭 구조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첫째 날과 여섯째 날, 아니죠. 첫째 날과 넷째, 둘째 날과 다섯째, 셋째 날과 여섯째 날이 같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첫째 날 창조는 다시 넷째 날 발광체, 그 다음에 둘째 날 창조는 다시 다섯째 날, 그 다음에 셋째 날 창조는 다시 여섯째 날, 그리고 일곱째 날 안식하셨다라고 하는 이런 패턴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 그거를 우리가 이제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우리가 이 창세기 1장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은 1장 1절부터 3절까지, 특히 1장 1절 2절을 어떻게 이해하는가라고 하는 그것이 가장 어려운 부분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창세기에서 이거 창세기 1장 1절에서 3절로부터 이 부분을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창조에 대한 이해가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는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가 많이 쓰는 세 가지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 가능성은 뭐냐면 1절을 3절에 종속된 때로 이해하는 겁니다. 그럴 경우에 2절은 창조 이전의 상태를 나타내는 삽입구로 이해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요, 어떻게 되어지냐면 이거죠. 여호와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실 때에 땅은 형태가 없고 비어 있었고 어둠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으로부터 바람이 물 위에 운행하였고, 그 다음에 3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다라고 이렇게 이해해서 1절을 3절에 종속되는 때로 이해하는 것이 첫째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요, 앞에는 1절을 3절에 종속하는데 1절을 2절에 종속된 때로 이해하는 겁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되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땅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에 있고 하나님으로부터 바람이 수면 위에 운행했다. 이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앞에서는 1절을 3절에 종속된 때로 본 거죠.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이렇게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1절 3절에서 2절이 삽입인 거예요. 그런데 두 번째 해석은 1절 2절이 하나고 그 다음에 3절 이렇게 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요, 1절을 독립절로 이해하는 겁니다. 이건 뭐냐면 1절을 창조 이야기 전체의 어떤 서론에 관한, 전체의 어떤 개론에 관한, 그러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땡 끝난 거예요. 그 다음에 땅이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번역할 때 1절을 독립된 구절로 이해할 때는 1절은 하나님의 창조 행위를 요약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앞에 두 견해를 우리가 볼 때 창조가 이미 존재하는 것으로부터 창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1절을 3절에 종속하거나 또는 2절에 종속을 하더라도 그때는 창조가 이미 되어져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이 또 무엇을 하시는 것. 그런데 3절은요. 우리가 전통적인 무에서부터 유를 창조하셨다라면 크리에이티오 엑스 니힐로라고 하는 우리가 전통적인 기독교 신학의 어떤 창조, 무로부터의 창조 개념을 강조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일부 학자들은 처음에 그 1절, 2절에 있는 그 첫 번째 1절을 3절에 종속, 1절을 2절에 종속하든지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창조를 질서를 세우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죠. 이거는 주로 고대 근동의 창조 이야기에서 이런 상황이 많이 발견되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1절, 2절, 3절의 이해가 굉장히 어렵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이 표에서 보듯이 창조의 대칭 구조. 그래서 조금 표가 끊어졌지만 첫째 날과 넷째, 둘째와 다섯째, 셋째와 여섯째, 그리고 안식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런 그 개론적 이해를 바탕으로 해서, 그러니까 구조 1장 1절로 2장 3절까지의 구조를 보면 앞에 1절에 창조에 대한 개론 설명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셔서 첫째 날의 이야기는 다시 넷째 날, 둘째 날 이야기는 다섯째 날, 그리고 셋째 날 이야기가 여섯째 날 다시 반복되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제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1장 1절도 이해하기가 굉장히 쉽지는 않아요. 많은 논쟁거리가 있습니다. 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간단하죠. 그러니까 베리시트, 바라, 엘로힘, 에트 하샤마임 베 엣 아레츠죠. 자, 여기서 보면요, 부사구예요. 태초에. 그 다음에 창조하셨다, 동사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무엇을?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 그러니까 태초에 창조. 그러니까 히브리어는 문장 구조가 우리처럼 주어, 동사, 목적어 이게 아니라 먼저 나오는 것들이 강조다. 이게 보편적 현상입니다. 그래서 태초에 여기에서 강조하는 건 뭐냐면 태초에 태초. 그러면 이 태초가 언제를 때를 얘기하는가라고 하면 절대적인 시작. 네. 모든 것의 처음 시작할 때 그 절대적인 시작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대인 학자들은 태초에를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기 시작할 때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베르시트 혹은 브리시트, 이 구체적인 어느 때를 말하는지는 정확하지는 않지만 그러나 모든 것이 시작할 때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이. 그래서 이 아주 모든 게 시작할 때 그 모든 것은 창조로부터 시작했다는 거죠. 근데 그 창조의 주체자는 하나님이고, 그리고 그분이 창조하신 것은 하늘과 땅.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하늘과 땅이라고 하는 것은요, 단순히 하늘 땅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주 전체를 얘기하는 개념으로서의 하늘과 땅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이 우주 전체를 만들었다는 그런 의미이지 단순히 하늘과 땅 자체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 있는 모든 것, 땅에 있는 모든 것. 그래서 여기에서 왜 그러면 천지를 나누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 천, 그다음에 지, 그러니까 샤마인, 그다음에 에레츠. 여기서 우리가 그 성경에서 천은, 하늘은 이거는 뭐냐면 하나님의 영역이죠. 그리고 지는 이거는 인간이 사는 인간이에요. 자, 인간의 영역이라고 하는 건 뭐냐? 인간이 사는 곳이란 뜻이에요. 이거를 인간이 만들었다는 게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영역뿐만 아니라 사람의 영역까지도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걸 다 주관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고대 근동 지역에서는요, 이 하늘에는 하늘의 신이 있고 땅에는 땅의 신이 있어요. 그래서 이집트 고대 근동에서는 하늘의 신을 안이라고 부르고, 그다음에 땅의 신은 엔릴이라고 그래요. 이런 신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만드신 분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세상의 모든 것을 만드셨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등장하는 하나님, 엘로힘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 이 엘로힘은요, 하나님이 창조의 주체로 묘사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엘로힘은 하나님의 다양한 이름 가운데 하나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 조심해야 되는 것은 이 엘로힘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고유 명사보다 일반 명사로 사용된 예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 명사는 소유격이 붙어요. 그러니까 너의 하나님, 뭐 나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뭐 이런 거죠. 너희들의 하나님,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엘로힘이라고 하는 이름이 쓰여졌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우리가 구약에서 나타나는 이름은 여호와, 소위 유드헤이 바브헤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이름이 등장하면 이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라고 하는 말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라고 하는 것으로 이해해서 아도나이 유드헤이 바브헤 테트라그라마톤, 즉 4개의 신비로운 문자라고 부르는데, 이 글자가 나오면 이것을 어떻게 읽냐면 하셴, 더 네임 혹은 아도나이 이렇게 읽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아주 보편적인 하나님의 이름은 그 여호와로 우리말에 번역되어 있는 유드헤이 바브헤이, 우리가 흔히 야페 뭐 이렇게 번역하고, 그 다음에 엘로힘. 그래서 우리가 성경 구약에는 엘로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름과 그 다음에 우리가 아는 여호와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름이 주로 사용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엘로힘, 그 다음에 이게 제호바. 그래서 여기서 뭐가 더 등장하냐면, 소위 우리가 흔히 문서들이라고 하는 데 있어서 이문서, 제2문서라고 하는 말은 여기서부터 등장하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게 이 엘로힘으로 부르는 거냐, 여호와, 야페로 부르느냐, 거기에 따라서 그 여호와로 부르는 것을 많이 등장하는 것을 제2문서 또는 엘로힘이라고 부르는 것을 이문서 뭐 이렇게 부른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건 나중에 우리가 더 설명을 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동사 가운데서 우리가 창조하다라고 하는 말을 바라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창조하시니라. 그런데 이 바라라고 하는 이 단어는
하나님만을 주어로 사용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1장 1절부터 이제 그 말라기 2장 10절까지 많은 그런 예들이 나와 있고요. 특별히 이 바라라고 하는 단어는 하나님의 창조 사역 가운데서 생명체를 만들 때 주로 사용합니다. 그리고 완벽한 완제품을 만드셨다라고 하는 의미로 바라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시브리 동사 바라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의 새로움과 유일함 그리고 온전함을 나타내는 전문 용어다. 그러니까 바라라고 하는 말, 하나님이 만들었다라고 하는 건 새로운 거, 그 다음에 유일한 거, 그리고 온전한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말을 나타내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유대의 랍비인 이븐 에즈라라고 하는 사람은 이 바라라고 하는 이 동사는 무에서 소위 유의 창조라는 개념을 갖지는 않는다. 그렇지만 제2 성전 시대 유대인들에 의해서 세워놨다. 그러니까 원래 바라는 무에서 유라고 하는 개념이 아니었지만 이것이 후대 제2 성전 시대 유대인들에 의해서 바라의 어떤 그 무에서 유를 창조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부여됐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자, 그래서 앞에서 우리가 천지라고 하는 것 우리가 설명을 드렸고 고대 근동에서 하늘의 신을 안 그리고 엔릴 이렇게 여긴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에서는요 무에서 우리가 유를 창조하는 크레이티오 엑스 니힐로 이거죠. 그래서 기독교의 전통적인 신앙 고백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느 것과도 비교될 수 없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 그것을 강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창세기 1장 1절의 의미가 되겠고요. 자, 창세기 1장 2절은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 이 상황은요, 이 상황은 창조가 시작되기 직전 상황을 묘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등장하는 것이 땅, 물, 그 다음에 어둠, 그리고 바람. 하나님의 영으로 번역이 되어 있는 루악 엘로힘이라고 하는 거예요. 루악 엘로힘. 이 루악 엘로힘은요, 우리가 이 뒷부분에서 다루기도 하겠지만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가 번역이 된 루악 엘로힘은요 히브리어를 직역한 것이지만 히브리어 표현에서 최상급으로 이해하는 것. 그래서 강한 바람, 루악이 바람, 영이죠. 그 다음에 하나님. 그런데 이 엘로힘이라고 하는 것은 최상급을 나타내는 루악 엘로힘. 그래서 이것을 강한 바람이다 이렇게 번역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용례적으로 어려움이 하나 있어요. 그건 뭐냐면 구약 성경에 루악 엘로힘이라고 하는 것이 전부 18번 등장하는데 그 18번을 강한 바람으로 번역한 경우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을 강한 바람으로 번역하는 것의 문제는 용례적으로 그렇게 번역한 예가 없다라고 하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창조 직전에 혼돈하고 공허하다라고 하는 토후바보후입니다. 토후바보후. 오늘날 토후바보후라고 하는 말은 하나의 이디엄처럼 쓰여지는 거예요. 무질서한 것. 토후바보후. 예. 그래서 하아레즈 하이예타 토후바보후. 그래서 혼돈하고 공허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표현은 예레미야 4장 23절에서 27절에도 사용이 되고 있고요. 이 토후바보후라고 하는 원초적 혼란 상태, 카오스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것이 토후바보후라고 하는 거고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가 현대인과 고대인들 사이의 개념의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현대인들에 있어서 창조 질서의 반대는 즉 nothing, 백큐미지만
고대인들에게 있어서 창조 질서의 반대 개념은 혼돈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은 창조 그러면 이 반대 개념은 무죠, 무. 예, 없는 거예요. 이게 이제 현대인이고요. 뭘 만들었다 그러면 반대는 안 만드는 거죠. 없다. 그런데 고대인은 창조는 질서라고 하는 개념 속에서 반대의 개념은 이게 혼돈이라는 개념이에요. 카오스. 그러니까 뭐냐면 이거는 고대인들이죠. 그래서 현대인과 고대인들의 창조 질서의 반대 개념의 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2절에서 보여주고자 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창조하기 이전의 상태, 그러니까 뭐냐면 혼돈 상태, 카오스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고대인들에게는 그렇게 이해하지만 오늘날 우리에게서는 창조의 반대 개념을 뭐라고 얘기하면 nothing, 무라고 생각한다라고 하는 그런 차이가 있다라고. 그래서 왜 1장 2절에서 혼돈, 공허, 흑암 이런 단어들이 등장하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설명은 개념의 차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기품이라고 하는 말은요, 태훔이에요. 이 태훔이라고 하는 말은요, 바벨론 창조 이야기 속에 등장하는 티아맛이라고 하는 신과 같아요. 태훔. 여기 보면 타프, 헤이, 메메. 자음이 여기서도 자음이 티, 티, 메메. 그 다음에 헤이가 개념이에요. 티아마트. 그러니까 뭐냐면 티아맛이라고 하는 그 바벨론의 창조 이야기에서 혼돈의 신을 그거를 그대로 그 개념을 가져오면서 이스라엘에는 유일신 신앙이기 때문에 그 티아맛이라고 하는 신을 가져올 수 없어요. 그런데 그 신의 모티브만 가져오는 거예요. 그 신은 기품이다. 그래서 태훔을 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고 그것을 기품이다 이렇게 번역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흔히 우리가 이야기하는 티아맛의 비인격화해서 기품이 된 겁니다. 그래서 창조 이전의 상황을 얘기하면서 창조 이전의 또 하나의 상황은 뭐냐면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예.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셨다. 그러니까 뭐냐면 이게 이제 상황을 보면 조금 이제 우리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 개념을 어떻게 이해하냐면 하나님의 영은 강한 바람이다. 강한 바람이 그 물 수면 위에 운행했다. 이런 자연적 현상과 연결해서 쉽게 이해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앞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루학 엘로힘이라고 하는 그 단어를 우리가 그 강한 바람으로 번역한 예는 구약 성경에는 단 한 차례도 없기 때문에 이 구절만 하나님의 영을 강한 바람으로 번역하는 것은 용례적 한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여기에 질문이 왜 하나님의 영이 물 위에 있었는가 하는 것은 구약성경 다른 부분을 통해서 이해할 수 있는데 하박국 3장 8절 이하에서 하나님이 강과 바다와 싸워서 이기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 물, 기품 이건 악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것과 싸워서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또 하나 뭐냐면 창조는 혼돈 세력을 무찌르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수면 혼돈 세력은 물의 세력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무찌르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있었다. 그래서 하박국 3장 8절 이하 또 욥기 3장 8절과 3장 40, 41절에 여기에 나타나는 리워야단과 바다의 용들이 야훼의 창조 질서에 대적하는 세력으로 묘사되어 있는 것. 그걸 통해서 우리가 왜 하나님의 영이 물 위에 수면 위에 있었는가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고 또 시편 74편 13, 14 시편 89편 90절에서
야훼께서 바다와 라합 용을 무찌르는 것을 찬양하는 그런 노래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의 창조가 바다의 세력을 무찌르는 것으로 묘사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게 되면 창세기 1장 2절의 창조 이전의 상태는 어떤 상태냐? 바로 그런 혼돈의 세력과 그 다음에 바다의 세력들을 이제 무찌르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는 그런 상태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고대 근동이라고 하는 문화를 통해서 보면 이 창세기 1장 2절은 훨씬 더 쉽게 이해됩니다. 바벨론의 창조 신화인 우리가 잘 아는 소위 에누마 엘리시라고 하는 그 신화가 있습니다. 에누마 엘리시. 여기에 보면 신들의 우두머리는 마루둑은 창조를 시작하기 전에 태고의 홍수와 흑암에 쌓여 있는 혼돈의 신인 티아맛을 물리쳐야만 한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모티브예요. 주제가 뭐냐면 창조는 혼돈 세력 이거를 무찌르는 거예요. 자, 우리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모든 환자와 그 모든 그런 귀신을 무찌르는 게 뭐 혼돈의 세력을 무찌르는 거, 물리치시는 거. 그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우시는 거. 그 개념도 이 창세기 1장 2절에 이 혼돈을 물리치시는 개념이 창조라고 하는 고대 근동 세계의 개념들이 반영이 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 2절, 1절을 우리가 독립구절로, 그 다음에 2절을 창조 이전의 상태를 묘사하는데, 이 창조 이전의 상태에서 땅이 혼돈, 공허, 흑암, 즉 이 말을 표현한 것은 고대인들의 창조의 반대 개념, 카오스를 나타내는 거고, 그리고 하나님의 신이 수면 위에 있었다라고 하는 개념은 그 창조 이전, 고대 근동에서의 창조는 바다의 혼돈 세력을 무찌르는 것이라고 하는 그런 전통적인 그런 바벨론 신화의 모티브들을 그대로 차용해서 그것을 성서적 내용과 결부시켜서 묘사한 것이 창세기 1장 2절의 말씀. 그래서 1장 2절은 창조 이전의 상태의 카오스와 그 다음에 이 물의 세력을 무찌르기 직전의 그 모습을 묘사하는 것으로 기록이 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특별히 여러분들이 이 1장 2절의 히브리어 토후바보후, 이거 혼돈이라는 거, 토후바보후 이게 혼돈하고 공허하면 이거 카오스 상태예요. 원초적 혼란 상태가 토후바보후, 이것이 창조 이전의 상태이다라고 하는 거고, 그래서 토후바보후는 왜 그러냐? 호색, 흑암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빛이시다. 그래서 이 개념과 정반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흑암을 물리치시는 거죠. 그래서 창조의 질서를 부여하시는 것으로 묘사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요한복음 죄송합니다. 이 바벨론의 마르둑 신과 티아맛과의 그 대결에 의해서 마르둑이 티아맛을 무찔름으로 창조하는 그 모티브를 그대로 차용해서 하나님께서 그 창조의 주체자가 되심을 묘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1장 1절 2절의 말씀에 대한 주석을 우리가 했습니다. 예, 이제 다음 시간에 이어서 계속 하겠습니다.